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중요성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은 참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가정들을 행복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문어가인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행복의 근원이고 모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의 모체,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 행복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야 할 가정의 행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모가 계십니다. 행복한 부부가 있습니다. 행복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찬 사회를 이루고 희망찬 나라를 이루고 교회도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가정들을 다 이루십시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볼 때에 가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가정의 중심은 부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부모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내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부모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그 많은 요소 가운데 먼저 아내들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일까요?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가훈표로 이렇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훈표가 성경에 세 군데가 나타나요. 에베소서 5장에 나타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먼저는 아내, 그 다음 남편,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부모,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왜 놀라워요? 그 순서가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정은 아내들이 매우 중요해요. 아내,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내는 안에 있는 해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해와 같은 존재, 가정의 해와 같은 존재예요. 해가 반짝반짝 빛나야 온 가정이 환합니다. 먹구름이 끼고 그 해가 가려지면 가정이 우중충해지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뭐라고 하십니까? 읽어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남존 여비 사상에 의하여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남성과 여성을 동일한 평등의 조건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가부장 중심의 사회예요.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평등한 조건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복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바로 가정의 질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 가운데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혼돈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창조가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질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이 가정의 질서라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한 부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졸랐어요. 여보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여보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 그렇게 교회 가자고 조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자 아내가 여보 교회 가면 천국에 가요. 천국에. 당신 예수 믿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당신 그러면 천국 가겠네? 아, 그럼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지금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천국에서 또 다시 만나자고? 나 천국에 안 가. 당신이나 열심히 교회 다녀.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유머 이야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의 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들 억울하십니까?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셔요. 자,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을 사랑하라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더하여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참, 아내가 괴로우면 되겠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는 길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아내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아내를 까닭없이 괴롭게 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의 눈물 방울을 다 세고 계십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바라고 어디에 왔어요? 시집 왔어요. 시집. 시댁 식구 시집 온 거예요. 시집. 친정집에서 시댁 식구로 이렇게 시집을 온 겁니다. 누구 믿고 왔어요? 남편 하나 믿고 온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살다가 그 남편 만나서 그 남편 하나 보고 시집 온 거예요. 요즘이야 뭐 핵가족 시대가 되어가지고 시집의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이런 시대에는요, 다 시집살이 살았어요. 시집살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기에 종갓집에 맏며느리나 된다 그러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나요. 그렇게 해서 시집 온 거예요. 누구 믿고요? 남편 하나 믿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랑도 안 해주고 구박한다면 여러분, 그 여인은 어디에 서야 되고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어디에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그 남편마저도 존중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냐 이 말이에요. 가정사역 세미나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강사가 목사님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아내에게 애정 표현하라 라고 하는 숙제를 내준 거예요. 한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집에는 별일 없죠? 별일 없어요. 교회는 별일 없지? 예, 교회도 별일 없어요.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뭘 그렇게 꾸물거리냐, 빨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라. 사랑한다고 막 재촉을 하는 겁니다. 여보, 에? 사 뭐라고요? 사 뭐라고요? 사. 그러다가 옆에서 쿡 찌르면 여보, 사찰 집사 잘 있지? 남자들이 사랑 표현을 그렇게 못해요. 좀 애정 표현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못해가지고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집사 잘 있냐고 그거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참, 남자들이 이렇게 무뚝뚝하다니까요. 말로 해서 다 하나? 그냥 다 마음으로 아는 것이지. 여러분, 아내는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힘든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가도 사랑한다고 등 두들겨주고 손 붙잡아주면요, 그것으로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해서 감사하고 대단한 거 해주니까 자기가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나요? 그 작은 배려, 그 작은 그 사랑의 표현이 그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참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남편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정의 중요한 요소인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한 아버지가요, 가정에 들어갔대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 아버지 하면서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아빠 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나오고 집에 가만히 있는. 이 녀석들 봐라. 그러면서 아빠가 똑똑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야, 아빠가 왔는데 나와서 인사 좀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퀴즈예요.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안 돼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 요즘에요, 자녀에게 맞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때려요. 이번 주 한 주간에 여러 인터넷이나 이런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이 사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일이 지금 지난주에도 또 나오고 이번 주에도 나오고 지금 최근 들어서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살해한다 이거예요. 부모를 왜 때립니까? 왜 부모를 때려요? 용돈 안 준다고 부모 때려요? 자고 싶은데 잠을 깨웠다고 때립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때려요. 정신의학 박사인 이시영 박사는요, 왜 이러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핵가족화가 되면서 자녀들을 가정의 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정의 왕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일하고 돌아왔어요. 아이들 본체만체합니다. 나와서 아빠 왔어요 인사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아이들도 번체만체 좀 컸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리고 부인도 그래요. 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왔냐고 그 한 소리 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왔어요. 막 나와서 수고했다고, 얼마나 애썼냐고, 가방을 들어주지 않나, 간식을 그냥 차려주고, 그러면서 정신이 없어요. 자녀가 오면 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밥 차려주고 간식 차려주고. 가정의 중심이 부부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요, 자녀들이 효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대다수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효를 바라서 그렇게 자녀들한테 효를 요구합니까? 정말 자녀들이 나한테 좀 효도 좀 해라, 적어도 이 정도는 너희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효도를 강요하고 효도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 주었으면 좋았지, 자녀들에게 뭔가 더 바라고 더 받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효를 아는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효를 아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왜 자녀가 왕입니까? 자녀를 자꾸 왕으로 대우하니까요, 자신이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커서도 왕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위에 있어서 그 자녀들이요,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되면 절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훈계해야 될지를 말씀하는데, 잠언 13장과 23장이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자녀를 때려서라도 바른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양으로,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매를 아끼지 말라.
이 잠언 23장은 채찍이라도 때려라는 거예요. 왜? 채찍으로 때리면 죽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으로 때리면 그 자녀가 수월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구원 백성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죠. 자녀들이요, 이렇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유용한 그런 자녀로 삶의 가치를 알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자신이 어떠한 행동으로 처신해야 할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 기준이 명확한 것입니다. 자녀를 정말 말씀과 지혜로 가르치고 훈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자녀들이 배워야 돼요.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스승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어른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더욱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은요,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자녀들이 인정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권위가 없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바른 사회적인 기능,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모의 역할을 말씀하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결론은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여기에는 악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우리를 행복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에요. 성령에 충만한데 행복과 거리가 멀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으면요, 그 인생이 행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복한 쪽으로 살아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시잖아요. 성령께서는요, 이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이끄셔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데 이 말씀을 어기면서 살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가정이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녀들이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들에게 순종과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잘 우리 가정이 서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저희들을 두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천국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천국까지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해 주실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가정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서
저 가정은 신앙의 본이 되는 가정이구나 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가정을 다 이루어서 신앙의 명문가문, 복의 가정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